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욥이 27장에서부터 본장 바로 앞에 31장까지, 그러니까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긴 이야기를 이 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1절에서 본문 1절에서와 같이 욥이 자신의 그 정죄함,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욥이 이야기하자 세 친구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떠한 더 이상의 반론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입을 닫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욥을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속 이야기해봐야 그냥 말싸움만, 논쟁만 이어져 갈 것을 알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더 이상 말로서 이렇게 욥과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말을 해봐야 뭐 더 나을 것이 없고 또 이 논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욥기에 있어서 네 명의 욥의 친구들이, 욥과 관계된 세 명의 친구와 바로 이 인물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 누구일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부스라는, 부스 사람, 부스라는 지역, 지명이 대부분 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부스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이 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는 혈족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죠. 또한 이 욥과도 어떤 가끔 좀 뭐 가깝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 그래서 엘리후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보건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집안이, 엘리후의 가문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오던 그러한 신앙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욥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후는 이제 욥이 곤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이제 친구들과의 달리 매우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어른들의 대화에 차마 젊은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끼어들지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옆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면 엘리후는 참 신중한 사람이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젊은 사람이 하면
그 나이 든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조용히 해라 뭐 하면서 뭐 또 얘기를 나누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어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몇 차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오랜 긴 이야기를 욥이 꺼냈고 이제 더 이상 세 친구들도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엘리후가 나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그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욥에게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 아니 젊은 청년이 갑자기 말을 꺼내더니 막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2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함이요. 또 분노했던 이유는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욥에게 분노하고 친구들에게도 분노하는데 먼저 이제 친구들을 보면 막 그렇게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뭐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답답해서 엘리후가 그 친구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하였고 또 하나는 욥에게 대하여서 분노하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라는 이유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욥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어떤 여러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는 말을 들으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엘리후는 스스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생각한 것입니다. 욥은 그래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하는 말이 욥 당신은 죄인이야 라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매도하는 것입니다. 욥을 죄인으로. 그런 그 세 친구들의 공격적인 그 언행들에 대해서 욥이 가만히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반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가 직접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예를 들어서 가면서 이 친구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엘리후가 들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이 그런 주장을 할 때에 아무런 말도 하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분노하죠. 자, 이것은 엘리후의 잘못된 오해에서 시작되어지는 분노, 화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금 엘리후는
욥의 어떤 의로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뭐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젊고 어리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는 화를 냈습니다. 옆에서 욥과 어떤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분명히 들었어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에서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때 자신이 들은 이들의 대화에서 어떤 명확한 주제들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자신의 신앙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들의 이야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듣는 훈련. 잘 듣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대화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굽딱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들을 먼저는 경청하는 것이죠. 잘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전혀 비추지 않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내성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체질상 듣는 것들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듣는 건 잘해요. 우리는 이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까요? 왜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거나 믿음이 생겨날 수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엘리후와 같은 다른 어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소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막 상처 입고 아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니 그 전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소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종종.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그가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뭐 주랴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지혜라고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죠. 듣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백성들로부터 잘 듣고 이것들을 전학간에 잘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영, 성령.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귀로 들으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 사소한 의미 없는 말,
그 알맹이도 아닌 껍데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엘리후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자신을 감동시켜서 지금 당신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것입니다 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들에 비하면 너무나 연소하니까 젊으니까 이들이 너 조용해 하면서 어린아이 취급을 해버릴까 봐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성령도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에 나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사소한 대화를 할지라도 그냥 쉽게 농담 삼아 뭐 어쩌든지 간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말하다 보면 그 속에서 감정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뭐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지만 농담 속에도 뼈가 있다고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버튼이 눌러진다고 하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지혜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듯 행동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맡고 또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무리 진실되게 말한다 해도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나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 있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행동할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 있어질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 이 뜨거운 열기에 좀 쭉 가라앉았는데 다시금 하반기에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 섬김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듯이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이날이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